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과 인생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재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준 직분과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순교자처럼 헌신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마닐라 세관교회를 설립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을 감사하는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을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이슬 비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시든에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은 대표기도를 우리 수석장로님이신 하재욱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주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세세한 머리칼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도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 시점,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희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직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예배와 기도의 열심을 통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경제적 난국으로 많은 것이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 많은 주님이 주신 용기와 패기로 늘 즐겁게 열려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여행 온 것처럼 잠깐이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아 말씀 선포하시는 백종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녹아들어 저희가 회개하고 나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중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 조속히 하늘길을 허락하사 방황하는 필리핀의 양들을 다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충분히 안식하며 주님을 상고하며 주님과 독대하는 경제에 오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봉헌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섬기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영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할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질병에서 지켜주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자 또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는 창립기념주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부 모이기가 힘들고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이므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모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목사님, 당회장님께서 교회 창립 5주년을 축복하시며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은 마일라 세왕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우리 세왕교회 성도들은 필리핀 나라와 그리고 우리 마닐라 세왕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하재욱 장로님, 또 김성복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인 것을 생각하며 또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말씀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금년에는 영상으로나마 인사의 말씀과 격려와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황영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의 인내를 든든히 붙드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이 강건하시고 또 가정도 평안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생업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형통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위에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하고요.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치료되고 또 정치상제,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또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또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지금 현 상황에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특별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 당회장 백정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세비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비어 교회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예요. 아마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가 영향력이 컸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 교회는 규모가 대단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단하실 거예요. 이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 교회는 1946년 코든 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7명의 성도들이 뜻을 합해서 1946년에 설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4, 5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 현재 등록 교인이 150명입니다. 1946년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5년 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느냐? 19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 7명의 성도들과 목사님 부부 9명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5년 후에 10명이 늘어가지고 19명이 됐어요. 14년 후에는 3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120명이 됐어요. 현재 이 교회는 150명의 등록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은 교회지만 미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을 제치고 미국 사회에서 지역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노숙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들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금도 섬기는데 1년에 이 구제사업에 매년 120억 원씩 예산을 지출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150명의 작은 성도들을 가지고 이런 큰 일들을 하느냐. 고든 고비 목사님은 천국 가셨고
현재는 앤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150명의 작은 성도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온 삶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신앙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자능도 물질도 드릴 수 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지역사회나 불신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간순간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적인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지금 내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고 지금 같이 가신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을 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이 축복 가운데 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도 몸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형식이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차려는 그 밥 먹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거
이걸 추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이상한 교회인데, 교회가 저러면 큰일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이 후기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더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요, 그 성주시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단강의 이게 원류예요. 본류예요, 본류. 여기서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에 저도 가서 봤는데, 우리 교회 이 절반 정도의 큰 웅덩이에서 샘이 솟아요. 예. 막 솟아오릅니다. 그 물이 흘러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거기에서 사해로 빠져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졸업여행 가신 거예요. 졸업여행. 그리고 거기서 졸업시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는 시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구약에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그러고, 또 뭐 에레미야가 환생했다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내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100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로 추모하고 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위대한 사상가다. 박애정신을 가리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뭐 사회혁명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벌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제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라. 반석,
큰 바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카톨릭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로마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이 뭐 뜻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만든 교회인 거예요. 생명,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뭐냐?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의 본질. 오늘 제가 설교는 뭐 길게 준비했지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오늘 18절에서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왕교회 백종선 목사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왔지만 백종선 목사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장로님이 뭐 땅 사고 돈 내가지고 교회 건물 졌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몸 없는 머리 있을 수 없어요. 또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는 전부 지체인 거예요. 지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건 소중하고 어떤 건 쓸모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몸은 그 지체대로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다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고장 나버리면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친절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 뭐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게 가득해야 돼. 그 대신에 교회 안에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고향 같고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함이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애로운 은퇴한 노인이 이제 캠핑카를 몰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평상시에 가보지 못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덜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조지아주에 있는 안데르슨 빌이라고 하는 감리교회예요. 그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그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거기서 느꼈어요. 왜?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여행길에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그러고, 또 여행을 잘 마치시라고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자기를 환영해준 거예요.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뉴저지에 90세 된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고,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나면서 자기 그 재산이 한 1,700만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 돈을 자기가 몇 년 전에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던 그 교회, 안데르슨빌 감리교회에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기증했어요. 이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 내 의뢰인은 조지아를 여행하다가 슬프고 애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신네 교회 앞에 멈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당신들이 베풀어준 그 따뜻함과 친절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전 재산을 그 작은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담임인 스탠포드 목사님과 성도들은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게 어느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교회 누가 오든 따뜻함과 친절로 서로를 맞아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이게 일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 세관교회는 고향 같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 신자가 오든 처음 온 어떤 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러면 안 돼요. 다 찾아가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가서 저에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 민병일 장로입니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환영해주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둘러싸가지고 얼을 빼놔야 돼.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디 식당 갔는데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갈 때도 안녕하세요. 그런 형식적으로 일해 버리고 그 식당 가고 싶겠어요?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서빙해주고 갈 때도 앉아서 안녕하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보다는 일어나서 계산대 있다가도 나와가지고 문 밖에 나와서 손님 저희 가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지나는 길 있으면 또 들려주십시오. 인사해 보세요.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교회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또 하나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는 복음의 전진 기지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쁠 정도로 주님은 이 일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선교에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본질이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건물은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세우잖아요. 교회는 진리에 이 땅에 많은 사상, 학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복음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복음의 그 진리의 터전이고 그 진리의 기둥이란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예요. 이 기둥은 높이가 8m, 둘레가 한 5m. 구리로 만든 큰 아주 강간한 기둥이었어요. 그럼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의미가 뭐냐?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야긴. 보아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것을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다윗의 가문, 이 왕가의 가문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 비록 건물이 허술하고 초라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상가에 있거나 지하실에 있어도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인적 차원이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할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는 순간 그 교회의 촛대는, 은혜의 촛대, 축복의 촛대는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41년 사역을 해오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힘들었던 때가 안팎으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절망의 좌절의 골짜기를 건너뛰고 내가 저걸 어떻게 넘지?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오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라고? 교회가 돈이 없는 가난한 그런 교회라고 비판합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대신에 헌금 많이 나오면 헌금 자랑하고, 건물 잘 진 건물 자랑하고, 그런 거 경쟁해요. 우리 교회가 더 건물이 최신식이고 뭐 스마트하고, 그리고 사람 숫자 자랑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서로 서로 소중하게 다 서로 돌보고 아끼듯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이 거짓과 불의가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본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페라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영화에 보면요, 그 페라리의 스포츠카를 타고 자동차 위에 덮개 탁 열고 목에 붉은 스카프를 메고 멋진 애인을 옆에 태우고 쫙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모든 남자들이 나도 한번 저 차 타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페라리 이 스포츠카는요, 시속 300km 이상을 넘게 달리는 차기 때문에 슈퍼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 페라리 자동차 공장 안에는 최신식의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이 공장의 특징이 뭐냐? 그 기계들 사이사이마다 마치 숲속에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나무들, 꽃, 풀 같은 것을 쫙 이렇게 이런 나무들 갖다 쫙 설치해 놨어요. 왜 그러냐? 이 페라리 회사의 철학이 뭐냐? 식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돌리다가 식물 나뭇잎들이 시들어 말라 떨어지거나 죽어가면 즉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공기가 안 좋으니까 식물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장 안의 식물이 공기 질의 기준이 되듯이 이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양심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부패하고 이 온갖 불의와 불법이 성행한 이 세상의 정화작용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병들고 아프면 기준이 모호해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모든 사회 보십시오. 내 편이 가치 기준이에요. 옳든 그렇든 그건 관계가 없어.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이념적으로 갈라놓고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게 하는 이런 정치,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법의 기준도 자체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사회를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아파서 그래요. 예. 그러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세관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고 이름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저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세관교회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정해야 될 목표예요. 예.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 창립 5주년을 만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